있고 우리가 영성하는 것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단순 구원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게 단순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통과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권으로 앉아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제일 막히냐면 물질에서 막혀요. 그래서 제가 지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얼마가 됐든 한번 해보세요. 2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책 관리하는 분에게 목사님 못 사시는 분이 있으면 요거를 책 한 권, 두 권 좀 사볼 수 있도록 누가 됐든지 목사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5만 원이 됐든지 만 원이 됐든지 뭐 얼마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넘겨. 물질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지고 지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갖고 인정받고 아닙니다. 내가 버리고 낮아지려고 하면 너희들이 높아질 거라 그랬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예요. 낮아지려고 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근데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물질하고 자아 처리만 잘 되면 그 다음 것은 그냥 와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제가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능력과 뭐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나는 뭐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면 어떤 거 죄만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2-5 후반부터는 그때까지는 막 그 희열과 감격과 기쁨의 막 물질을 드릴 때 자원에서 드릴 때 가정 중에 하셔야 됩니다. 드릴 때 막 감격과 희열과 막 벅찬 게 오면서 30배, 60배, 100배 뭐 꼭 30배가 아니라도 2배, 10배 금방금방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다시 올라가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겠는 거예요. 왜? 은사도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기도도 막연하고 답답하고 통변도 제대로 안 되죠. 뭐 더군다나 다른 거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상담 중에는 2-7에 왔다 그러는데 2-1에 믿음의 은사가 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하냐면 찬양을 드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드려도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 난 미칠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 난 미칠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성훈련을 안 하는데 제가 가생이나 어디 못 앉았어요. 앉으면 저 속에 가서. 왜냐하면 그 찬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은 아유 저 집사님은 힘들어서 저렇게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늦게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구석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동문 낭독을 하면 목사님 한 줄 읽고 제가 한 줄 읽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2줄 3줄 읽으면 그게 막 고백이 되셔서 미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2줄서부터는 제가 읽지를 못해요. 심령에서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런 미칠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뭐 8기나 몇 개 이렇게 가서 그 기수 모임이 있어요. 자기네 기수들끼리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저도 왔는데요. 그게 잠깐 왔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여지껏이에요. 여지껏. 2다시 보면서 그렇게 막 벅찬 기쁨, 벅찬 감사, 벅찬 고백, 벅찬 회개가 막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가 어떤 게 힘들었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까지는 못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해본 게 2시간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솔직히. 했는데 2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막연한 기도를 해도 뭐 저 혼자 한 기도 아버지가 이 기도를 받고 응답하신 데는 확신은 더군다나 더 안 들고 이걸 받았나 말았나 기도하고 나오면 굉장히 뒤가 허전하고 쓸쓸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많은
힘들어하는 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잘 된다는 분들한테도 집사님 이런 저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 얼마까지는 누구랑 교제를 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교제를 해도 교제가 안 돼요. 여기 내 영혼에 아주 시원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신우가 그래요. 우리 신우이가 손아래 신우이가 4기거든요. 근데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4기 중에서 좀 잘한다 그랬어요. 가정 중에 나보고 이제 그런 기도를요 너무 이거저거 하지 마세요. 이래요 저한테서. 근데요 저는 어린애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제 얘기를 안 해도 얘기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우리 자녀가 얘기하든 남편 얘기하든 그냥 흘러넘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해도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긴장감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나한테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날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저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나님 어떤 기도를 도대체 왜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왜 이렇게 막연한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제 기도를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좀 기다려봤어요. 이끌어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죄가 들춰져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2-5, 3-까지는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막 뭐 대인관계도 붙이고 막 뭐 나도 막 드러나고 그러는데 3- 지나면 이게 드러나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처리됐는 줄 알아요. 드러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으면 내 죄가 처리됐는지 아는데 이제는 3-까지는 3- 윤리도덕 과정까지는 겉에 부분을 주로 처리하셔요. 하나님 이 집사님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사랑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커피라도 하나님 어떻게 사과할까요?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사과할까요? 내가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사과할까요? 전화를 좀 할까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사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겉에 부분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근데 2- 지나고 3- 진리부터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부터는 겉에 부분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제가 맨날 핸드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린애들이 남의 집에 가면 색다르면 얼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거로 알아요. 뭔지도 모르고 내 건지 네 건지도 구분 안 되고 갖고 싶어요. 색다르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얘 이거 네 거 아니고 엄마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집사님 거니까 집사님 드리자. 그러면 뭐라고 드리자 그러냐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랑 공원에 가자. 그러면 생각해보다 줘요. 그 집사님을 줘요. 저를 줘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욕망, 욕심, 시기, 질투 지워진 게 아니에요. 겉에서만. 왜?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엄마 마음에 들어보려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놀이터에 갑니다. 근데 속에는 하나도 안 변했죠. 갖고 싶은 욕망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2-5, 3-까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리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하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근데 그 전에는 사랑해 보려고 해도 진정 안 돼요. 정말 조 목사님도 언젠가 고백했지만 아버지 정말 사랑하려니까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근데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 주어서 사랑할까봐 겁나는 거야.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신방 갔다 보면 남편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기도를 한대요. 아버지 나 정말 이거 회복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근데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 줘도 너무 억울해서 사랑하기 싫죠.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 주셔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통과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통과되듯이. 겉에 부분만 해도. 근데 진리부터는 통과가 안 돼요. 왜? 이거 갖고 싶은 욕망, 시기, 질투, 내 속성, 자아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도벽이죠. 쉽게 얘기하면 갖고 싶은 건 나니까. 이게 처리 안 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커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속성도 처리가 안 되면 어디 가서 사냐면 바벨론 가서 포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4-10가 되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4-10가 되신 분 없으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을 교제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4기부터 10기 이내의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다 바벨론 가서 그래요. 왜? 이게 내 자아 처리가 하나님 원하는 분량까지 그러니까 다 분량이 틀립니다. 보세요. 옆에 분들 나랑 똑같습니까? 환경이 안 똑같죠. 물질도 틀리고 파트너도 틀리고 일하시는 다 틀려요. 근데 내게 원하는 분량까지. 그래서 그 분량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3- 진리부터는 겉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 속에서 움직인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잖아요. 그 부분. 물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강의식으로 해서 은사랑 생명이랑 어떻게 틀린 것인가. 묻는 거, 지도인도 받는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도인도 받아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는 뭐를 얘기합니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2-5, 3-까지는 답만 가지고 해도 돼요.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러면, 그래, 10만원 심어라. 10만원 심으려고 봉투에다 넣었어요. 근데 바로 못 주게 되면 이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갈등해요. 왜? 우리의 근본은 인색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 퍼주기 좋아하고 남 잘 신기 좋아해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잘하지. 그분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보세요. 10개 넣었던 거 다 빼고 안 줘요. 싫은 소리. 나를 인정해주고 나 좋다 그래야 10개도 주지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심을까요? 10개. 그럼 10개 가지고 있다가 자꾸 갈등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위해서 바로 안 심게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아유 나 좀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게 돈을 달라 그러는데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5개만 할까? 3개만 할까? 갈등해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10개에서 심습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하냐면 막 박수 쳐요. 예, 10개 심으라는데 10개 심었겠거든요. 근데 진리부터는 주님은 박수 안 쳐요. 나 혼자 치는 거예요. 그게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얼마를 심을까 해서 갈등하다가 심었어요. 10개를. 그러니까 생명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 그 속에는 내가 갈등했던 부분에는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인색한 부분이 아버지 앞에 완전히 처리되면 절대 갈등 안 해요. 그러면 내 속에 움직이는 이거 인색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3-후반부터 우리 신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나의 속에서 갈등하는 거.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됐다는데 막상 얼굴 보면 딱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닙니까? 온전히 말씀이 들이려졌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저는 아버지께서 하셔야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냐면 1가지 2가지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합격이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아 여기 합격이 됐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 인정했구나 하는 게 와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같은 부분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 합격이 안 되면 30분 1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그 이튿날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합격 안 된 거를 느끼게 하시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했다 하는 정말 그 도장 찍는 느낌 정말 그게 심령에서 느껴지면 그때서 하나님 어떤 기도 할까요? 그러고서 또 나의 자아의 어떤 부분 겉에서 움직이는 혈기, 감정, 선지식, 열등의식 겉의 부분이 아닌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평안하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자유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남도 눈치 못 채요. 3-후반부터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는 거는 내가 혈기내고 내 속에 자아가 막 드러내는데 그게 막 남이 눈치챌 정도로 드러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3-후반부터. 근데 눈치 못하지만 아버지와 나만 알아요. 그 죄를. 내가 인색한 거. 정말 주님으로 이루어져서 사랑이 안 되는 거.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사랑하랬어요? 원수. 원수를 사랑하랬어요. 근데 원수가 남편일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유 그 목사님만 아니면 그 교회만 아니면 그 집사님만 아니면 내가 아주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 때문에 죄져야 돼요. 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죄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 쓰셔요. 왜? 사단이 그 사람 갖다 놨는데 내가 넉넉히 이기면 상금만 되니까 하던 짓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냐고 그래요. 제 아는 분이 결혼해서 한 25년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며칠 빼놓고는 술을 드시는 분이래요. 남편이.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의도였어요. 그전에는 막 친구들 오면 막 밀어냈대요. 막 가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무례하게 했대요. 막 가라고 막 밀어냈대요. 술 친구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저를 보시는 거다. 제가 이제 교제 중에 나를 보시는 거다. 우리는 술 먹는 친구, 술 먹는 남편, 그 친구, 그 사람한테만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거다. 술 먹는 남편, 술 먹는 그 남편의 친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요동하는가. 내가 정말 죽게 하듯 주님의 정말 심령으로 그들을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이 되고 있는가. 나를 보시는 거다. 집사님 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랬더니 하다가 어떤 부분은 자꾸 섬기고 그 이튿날 잘해주고 그러니까 더 잘 먹는다는 거예요. 더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속 편하니까. 해장 잘해주니까. 그럼 하면 할수록 이거 더 하겠네 하고 안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길 때까지 승전고를 올릴 때까지 승전고를 올릴 때까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물질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이겨질 때까지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자 할 수 없는 자 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술도 이제 잘 안 드실 뿐더러 술 먹는 친구들이 다 이사를 갔대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도 이사 간대요. 그렇다고 세상에 이렇게 심심해서 살맛이 안 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 아버지 의도를 이제 3-후반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 속에 처리되지 않았으면 그 하나가 아버지 의도가 9개로 얘기하시면 내 하나가 처리 안 된 의도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 혼외장제를 좀 보세요. 혼외장제를. 어찌나 하나로 내가 처리되지 않은 하나로.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질에 처리가 안 됐으면 하나님 원하는 부분까지 처리가 안 됐으면 만약 네가 1000만 원을 집사님 이거 집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뭐 근데 제가 자녀의 사랑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부분에 가냐면 자녀가 막 급한 일이 있다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도 얘가 급하다 그랬지.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99개를 잠식해서 그 하나로 인해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잘하냐면 사단이 잘하고, 우리 처리 안 된 부분을 누가 잘하냐면 사단이 잘하고. 잘 가다가 삼천포로 가고 잘 가다가 바벨론으로 가는 게 가정 중엔 잘한다고 와요. 은사 잘 되는 분들이 주로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잘한다고 오지만 결국은 진리 생명에서 놓쳐서 그냥 어둠으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도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던 것이 3-부터 자꾸 틀려집니다. 은사 잘 되던 분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 의도 속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원하십니까로 들어가요. 근데 내 의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리다. 왜? 그 속에 네 욕망이 있지 않냐. 그 속에 네가 처리되지 않은 네 자존심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로 받아요.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진리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 삶 가운데 자아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가면서
처리가 되면 그냥 보여요. 왜? 내 자아 처리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게 죄거든요. 내 자아가 죄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뭐로 구합니까? 기도로. 기도로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로 빌고 구하고 간구하심으로 빌고 또 청결하고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한 게 뭡니까? 청결한 게 여기가 내 속에 저를 보니까 기쁘고 내 속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지만 내 속성은 그냥 더러운 채로 있더라고요. 청결하지가 않더라고요. 청결하신 이는 한 분이셨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세상에 청결하신 분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어요. 근데 저는 항상 누가 잣대가 돼야 되냐면 그 집사님, 나보다 기수 높은 3기 집사님도 그런데 뭐 나는 그 정도면 아닙니다. 5기 뭐 목사님도 그런데 나 정도면 아닙니다. 누가 잣대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잣대야 돼요. 목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비교해서 내가 청결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은 게 뭔가 내가 주님의 심령이 안 된 게 뭔가 여기 내 욕망은 없나 내 시기심은 없나 내 자존심은 없나 왜 자녀에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면 좋지 않습니까? 잘 아주 뭐 이름 드러내면 좋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내 숨겨진 내 체면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속아요. 영성 잘된 분들은 안 속습니다. 다 보여요. 절대 안 속아요. 윤리 도덕까지는 그냥 봐주고 와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윤리 도덕까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겉에서 네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겉에서만 해도 인정을 하셔요. 근데 진리부터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주시면 나는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저를 사랑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사랑하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되게 하시고 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죠. 그죠? 2-5부터 약간 성인으로 좀 2-5 지나서도 계속 사춘기 지나서도 가끔 친구네 가서 이런 거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아니 너 안 가져오다 이거 어쩌다 한번 가져왔으니까 됐구나 그래요? 그러실 분 있습니까 엄마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왜? 이거 자꾸 가져오다는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야 돼요. 부모랑 사랑하는 부모랑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가끔 진리부터는 내면에서 가끔 올라오면 이거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도. 처리가 돼야만 영원히 주님과 나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4다시 통과되신 분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내주 내제가 진짜로 심령에서 이루어지냐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성훈련을 그냥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들 그냥 뭐 지도인도 받고 은사로 뭐 남 기도나 해주고 뭐 예언해주고 이거 막 뭐 조명 계시돼서 쭉쭉쭉 남 예언 이것 때문에 영성훈련 시킨 거 아닙니다. 어디가 받게 된 심보가 받게 돼 심보 심령 우리의 심령 누구 거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겁니까 지금?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고는 아무리 내주내제되고 일기고 강사고 소용없습니다. 안 오셔요. 왜? 여기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거하지 않아요. 내가 처리 안 됐으면 처리 안 된 거로 나가거든요. 주님으로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리 안 된 부분으로 나가요. 내 욕망으로, 내 시기로, 내 자존심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과정 중에는 그 정도 조금씩 해도 가끔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들한테는. 근데 사춘기 지나고 가끔 가져오면 너 그래 10번 안 가져오다 한 번 가져왔으니까 괜찮다 안 왔어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건데 그 백화점에 99번 갔다가 그래도 주님이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다 100번째 가서 이걸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걸렸네. 그럼 승경한테 갈 거 아니에요. 경찰서. 아저씨 나 99번 100번째 갔는데 99번은 안 훔치고요. 요 한 번 훔쳤어요. 그러면 아줌마 99번 안 훔치고 한 번만 훔쳤다고요? 됐어요. 아유 99번 안 훔친 게 어딘데요?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안 통해요. 어디 가냐면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그러니까는 우리의 심령들이 이게 청결하지 않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 가냐면 바벨론 포로로. 근데 우선 나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점점 내게 말씀하셔도 나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내가 여지껏 영성에서 된 게 어딘데 옛날 같으면 따지고 싸웠어. 지금 내가 이만큼 찾는 거 영성에서 그래. 이러고 간도요. 자기가 굉장히 이 정도 영성했으니까 이 정도면 어딘데. 그건 내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 그 정도면 됐다고 안 하신다니까.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고 생명은 말씀이 이루어짐이에요. 이루어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실패했냐면 4다시 통과하면서 저는 4개 중에 같이 통과됐어요. 4-11 때. 그런데 몇 달이 점점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게 뭐냐면 단절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늘 주님 앞에 이제 어느 부분인가. 그런데 한번 강의를 하시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냥 한 2년 됐을 때니까. 여러분들, 시집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돼서 신부되지 않았습니까? 신부는 옛날에 시어머니가 당부하는 게 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년 3년을 당부한다. 근데 우리 영성도 제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귀 일부러 솜으로 틀어막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는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게 하시는 말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참 그 색깔 어울리네요. 오늘 화장 어쩜 이렇게 잘 받아요. 아니 목사님 참 멋있네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내 거칠의 말, 그냥 하는 말, 그냥 농담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4다시 통과되고 단절된 게 제 말의 실수에서 단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를 점검받았어요. 어느 부분인가, 어느 부분 때문에 단절돼서 이렇게 벽이 두꺼웠나, 주님과 내가. 한 3개월을 그렇게 막 단절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는데, 이제 울면서 고백이 됐죠. 제 고백으로. 하나님, 이제 죄를 회개했죠.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좀 흐릿하게 광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신가는 목사님 그때 상담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집사님, 이제 막, 신가는 목사님 그때 이제 상담 시작하시고, 강의 시작하시고 그럴 때예요. 그쪽에. 숙소에 계신 분이. 저 2년 한 몇 개월 됐을 때. 근데 제 전 사람들은 제가 5기인데, 5, 6, 7, 8, 9기가 한 교실에서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기랑 5기를 신가는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그 전 사람들은 그 상담 카드를 영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말려고 하는 거냐, 바깥에서도 들려요. 소리 질러시는 게. 원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다 긴장한 거예요. 근데 저 들어가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집사님 그동안 힘드셨죠? 이러면서. 힘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루하루 틀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정말 하루하루 틀려주는데, 저는 그렇게 은사가 안 되는 것이, 은사고 뭐고 그냥 같이 부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내주 돼서, 여러분들 내주 영성 시작하면 여리고 기다리잖아요. 여리고만 지나면, 여리고 지나면 뭡니까? 내주 되는 거 기다립니다. 내주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주 된 하나님이 내 제 되는 게, 거하시는 게 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는데,
누가 더 강합니까?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과하시질 못해요. 근데 제가 2년 한 3, 4개월 만에 그 주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까지 합격이 됐는지 열어지는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지 않아도 보이고 알게 하시고 그냥 데이터가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찬지 막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관일 목사님이 늘 그 전에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안 된 지 1년, 화상을 통해서도 안 된 지 1년이 넘는데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 강의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제가 오더라고요. 누가 집사님 그러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 사람이 얻으면 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남의 기수 모임에 초청받아서 처음 가는데 그 사람들 제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님 좀 기도 좀요. 그래서 하면 손대면 그냥 어둠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볼 때는 굉장히 인풀이에요. 신학도 하고 막 멀쩡해요. 손만 대면 그 속에 악한 게 막 발동을 하고 막. 근데 그게 거짓 고백이라고. 그러시면 거짓 고백이라고. 그렇게 악한 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내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입신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입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남 예언 잘해주면 뭐합니까? 조명규 씨 잘해서 기도 잘해주면 뭐합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쳤냐? 귀신을 쫓냐? 하는 말은 모르냐? 우리가 여지껏 그거에 속았잖아요. 일하는 데 속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그건 누가 하시냐면 그건 아버지가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 문 닫으라면 닫으세요. 저 그래요. 하나님 닫게 하시면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해요. 자존심이 됐든 내 체면이 됐든 내려놔야만 악착같이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악착같이 피셔요. 왜? 그게 온전히 내려놔야만 주님의 것으로 새로워지니까.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주님이 너 됐구나 할 때까지 그 마음이 올 때까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입으로만 되지 심령으로는 안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신방 가서. 집사님 그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도 양이 차야 돼요. 입으로 하는 고백하는 기도가 정말 아버지 의도 속에 내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회개를 받기를 원하는 그 회개의 목적이 오늘 내게 내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내 심령에 네가 움직이는 네 심령 가운데 인색해서 움직이는 아니면 체면 때문에 움직이는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는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열등의식 때문에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량이 차면 그때서 이제 심령에서 또 기도를 시켜요. 정말 기도를 해도 입으로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3다시 후반부터는 그룹 토의를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죠. 정말 진정으로 여기서 아주 어린 날 얘기는 아니에요. 3다시 후반 지을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 진정 감사가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 감사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 심령은 그렇지가 않네요. 솔직해지시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밖에서는 남에게는 좀 가증되게 거짓되게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진실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작부터 가장에서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그런 거짓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그런데 저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싶지만 난 여전히 미안한 사람이고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정말 감사가 온전히 안 됩니다. 아버지 나 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입으로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심령에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할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되게 하시면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셨네. 그 고백이 그냥 여심령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서
자문서 8장,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를 하면은 막 아버지 앞에 죄만 드리죠. 아버지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10% 되고 90%안 됐어도 20% 된 게 어딘데 이랬거든요. 근데 점점 그런 기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00%에서 10%, 20%, 30%는 어마어마한 거고 1%만 안 되고 그게 집체 같아요. 그 죄가 이게 뭐 이 정도는 어디 이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집체같이 느끼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진심으로 정말 기도를 그렇게 진정으로 드리니까 어떤 기가 막힌 위로를 주는데 이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주하는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구네 개업한다 이사간다 그러면 이 말씀 사가지고 왔어요. 저도 좋아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바로 너에게 약속을 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에게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바로 너에게 약속을 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막 위로가 넘치는데 그 영적인 위로도 너무 돼요. 너무 벅차고 막 그게 금방 소멸되는 게 아니고 막 얼마나 막 이 심령 깊이서 막 위로가 되는데 너무너무 돼서 막 미칠 것 같은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그렇게 약속으로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주셔요. 나중에는. 근데 그 위로함이 이제 하나씩 굉장한 위로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뭐 전하거나 아니면 저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 나도 이 말씀대로 되고 있네. 그 영적 서적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많이 책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하고는 막 평생 안 다니는 직장도 2달 다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고 영성훈련 기본과정 12개월 아닙니까? 저는 8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8개월만 해도 수료를 했어요. 수료증에 수료하는데 사진 찍잖아요. 사진도 못 찍었어요. 사진 찍고 또 수료식 하잖아요. 수료식도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물질과 그 육체적인 훈련을. 그래서 책도 많이 못 보고 했는데 저 이제 이렇게 실체가 돼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신다고 그러고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책을 보면 집사님 성경으로 하고 그 성경이고 그게 신경이 와서 안 하더라고. 영적 서적을 아무리 봐도 그게 뭐 그냥 글씨로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고 보면 집사님 한 얘기 무슨 책에 다 있어요. 저는 보지도 않아요. 집사님 한 얘기 여기 자기가 보는 책에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책, 저 사람은. 저는 안 봤어요. 그 책. 집사님 하는 얘기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적 실체가 주님이 내 안에 여기 있죠. 요한복음 15장. 저가 내 안에 내가 여기 오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저가 내 안에 그게 서너 번 반복되지만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 안에.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주께서 내가 먼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낮추고 근데 포기하는 게 어느 거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포기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포기한다. 제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 자녀가 지금 연대 2학년이에요. 근데 애가 한 번은 그래요. 이게 여자친구가 있어갖고 늘 전화를 하는데 아주 속은 아주 뭐 그렇게 상냥하게 뭐 해요. 그래서 예. 사귀는 애니, 뭐하는 애니, 공장 가는 애.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래, 잘해봐라. 그러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시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처리가 안 됐으면 그때서부터 99개, 100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어도 그 부분이 자녀에 대한 처리가 안 됐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여기가 먹구름이겠죠? 부담이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허리에 여자래도 그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은 잘해요. 말은 허리에 여자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 여자친구가 괜찮아야 됩니까? 내 체면 때문에. 너 아들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아들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여자도 괜찮은 여자야 되겠잖아요. 그러더니요. 저는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저기 오신 사모님 교회에서 첫째, 셋째 영성훈련하면서 이제 수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고백을 했네요.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더니요. 며칠 전에 또 그 뭐 연예가 중계에 일본에서 뭐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여자가 돼갖고 뭐 모델로 나온 여자가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왔다 갔다. 엄마, 내가 저런 여자 데려와도 엄마 괜찮아요? 또 이래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어디냐 하면 공장 다녀도 네가 그 정도까지 네가 포기하면 된다.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된다. 네 아들이 연대를 다녀도 그 대상자가 공장 다닌다 그래도 네가 여기서 통과되면 나한테 통과다 그러시는 건데 저는 하나님 거리의 여자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리의 여자라도 하나님 나는 더 버리겠나이다. 더 내려놓겠나이다 해놓으니까 가끔 얘기해도 그거 상관없더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버리는 거. 그게 돼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이게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 끝까지 하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이루심을 저에게만 허락하셨더냐고요. 영성을 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겉부분만 가지고 이 정도면 그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백날 해도 하나님 그래. 나도 그렇다 안 그러시더라고요. 내 얘기하면 그건 네 얘기다. 나는 나랑 틀리다. 예.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게 너무 크고 풍성하고 니들이 거기 물질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는 그거를 니들이 다스림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꼬서 피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물질 때문에 망신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얘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로 굶게 하시고 공급하신다니까 뭐 주는 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굶게 하시면 굶게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게 하는 거로 애 등록금 못 내서 학교 못 가면 못 게 하시는 거로 하나님 뜻이 뭐 주셔서 내가 학교 보내고 뭐 주셔서 좋은 집 이사 가고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굶게 하시면 굶게 해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뭐. 그게 아버지 앞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등록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등록금 있어야지 등록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 통해서 일하실까 이거예요. 아니에요. 버리라니까. 아니 그냥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중퇴하면 중퇴하고 그냥 휴학하면 휴학하고 굶으면 굶게 하셔서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내게 목적이면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문 닫게 하는 게 영성 뭐 일기라고 교회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문 닫게 하시면 이 지원 문 닫겠나이다 아버지. 그게 내 포기예요, 포기. 영성전 잘 받아가지고 지원 좀 뻔듯하게 해가지고 다 그러셔요. 지원하려는 목사님 나 지원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쭉 얘기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목사님 지원 안 했어요. 이래요. 내가 사역자니까 전도사니까 막 심각해서 안 쓰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뭐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안 바뀌면 상대방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도 그 상대방이 바뀌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얼마 전에도 저 고백받았어요. 같은 오기 집사님인데 울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세상에 이런 자기한테 이런 은혜가 완전히 지옥이고 완전히 막 부부간에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랑을 해서 완전 회복돼서 정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너무 감격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감격해갖고 이런 기적이 있냐고요. 기적이 뭡니까? 뭐 누가 1000,000원 주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고 신경이 되어지고 나와 세상은 광고 듣고 부족한 주만 개인 내 안에 그 찬송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영성의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 생명 모양 말씀이 이루어지네요. 이 말씀 이건 요백이 한 얘기고 이건 나는 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내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디만 한 부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체가 되고. 나도 다윗 같은 고백이 되고 실체가 되고 있고 아브라함 같은 고백이 아브라함 이삭 드리라 그랬으면 드렸잖아요. 저도 그거 돼요. 돼요. 다윗 같은 고백이 그냥 되고 정말 교회 가려면 아버지 저희 영성하는 교회 아니에요. 가려고 나왔으면 주님 오늘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어떤 은혜를 보시기 원하십니까? 또 준비하면서 세수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차 타러 가려고 내려가면 정말 다윗이 그 심령이 바지가 흘러내는지도 모르고 뭐 손을 들고 제가 그 심령이 그냥 교회 가방 그냥 팽개치고 손 들고 막 거기도 그냥 경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아무리 뭐 목사님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과정 중에 좀 힘들겠죠. 근데 저는 이다시 믿음의 은사 오면서 아주 뭐 벅차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시간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뭐라 그래요? 주일날 1시간 3부 예배 봤어 2부 예배 봤어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1시간 아버지께서 받으신 예배 나는 7년간 진정으로 예배 드린 예배 근데 예배 시간만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내 삶이 7년간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가면서 기쁨이 돼요. 어느 누가 손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들 부분에 그렇게 버려짐이 없었으면 제 기쁨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늘 부담이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신 거는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그렇게 했냐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 가지고 교만 뭐 욕망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매맞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맞으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능력 없으신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할 줄 몰라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뇌도 흉내만 내려다 못하잖아요. 근데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4다시 얼마나 3년이야. 나 몇 끼야.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 찔러봤죠. 죽은 자는 어때요? 그냥 죽은 채로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구리 찔리면 더 이상 못 참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나는 거죠. 근데 온전한 하나님 원하는 데까지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찔러보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 됐냐, 네가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렸냐.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든 부담이 온다든지 어떤 부분에든 와서 앉는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는 만큼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해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가 그거 통과되면 그 사람 그짓 하나도 안 해요. 나가서 술 먹고 참 뭐 별짓 다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간대요. 밀어도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아주 귀찮대요. 귀찮대 지금. 오래 귀찮대요. 너무 그냥 자기만 알아가고 귀찮대요. 말씀이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만큼 하나님 원하는 만큼 내가 버리고 있어야 돼. 포기가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포기는 물질이고 자아나는 뭐를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심령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 중에는 물질을 심었을 때 물질로 주시지만 이제 진리부터는 이 영, 그 영혼에 넓히시는 거, 깊이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 그걸로 주시더라고요. 분별하게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말 첫 번째로 권해요.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줘보세요. 내 거 안 되더라고요. 내 거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내가 준다 그래서 내 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짐은 질수록 억지로라도 피셔요. 억지로라도. 왜? 이거는 죽고 썩을 거다. 온전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내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벅차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벅차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눈 분들이 또 그렇게 되고 그분이 또 나눈 분들이 또 그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10명 넘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는 내일 모여야 되는데 제가 또 내일 두 군데 신방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 한 수요일쯤 모이면 언제 다시 다른 날 좀 했으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로 해서 모였는데 너무너무 주님의 일하심이 막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그거는 은사로 지혜 지식의 말씀에 은사로 오는 거하고 틀려요. 주께서 여시고 직관 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틀려요. 직관을 열으시고 그 영으로 오는 게 뭐냐 양심 직관 영도 있죠. 그게 너무너무 풍성해갖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엉엉 울고 예배 드리고도 그 감격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엎드려 있었다. 그게 전화와갖고 보고받고 집사님 예배 드리고도 막 너무 나는 미안해서 그 주님께서 벅찬 은혜로 여시고 막 일하시는 게 너무 벅차갖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미안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무수히 많아요. 제주에 너무 많아요. 이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틀려지니까 여러분들 점검 받아보세요. 한 달 전하고 하루 일주일 전하고 똑같다면 점검을 좀 받아보시라고요. 나의 어느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 안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벽이 생겨서 내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아주 단어 끝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다 나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인색해야 돼요. 남에게는 관대하다. 그럴 때 아버지 일하신가 역사하신가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서 아버지 의도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의도를 알아야.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작은 부분에서 놓치지 마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반드시 얘기하고 어머 내가 이러네. 그냥 느끼기만 하잖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근거지는 그냥 있어요. 근거지는 날마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신당하게 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실패하게 하고 왜 풍성함을 안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백이 아버지 저도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에 이거에 비하니까 너무 적었네요. 물질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 고난 뭐 대인관계 저도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아픔이 그 시련이 지금 주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풍성함에 비하면 그 고난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약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우리는 칭찬해야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 여러분들 보세요. 참나, 그냥 진실된 그게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신령이 열려지면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죄가 나로부터 멀어졌어요. 죄가. 왜? 내가 잣대로 돼서 남 얘기했잖아요. 내가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 입은 사람 보면 어머 이쁘다. 빨간색 싫어하면 빨간색 입은 사람 보면 아유 왜 저런 걸 입었을까? 누가 잣대입니까? 내 잣대. 내가 짧은 머리 좋아하면 참 머리 어디서 쳤어요? 참 이쁘게 쳤네요. 긴 머리 왜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내가 잣대였는데 주님의 잣대가 되니까 성령의 열매로 신령이 돼요. 내가 그렇게 관용이 많고 이해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신령으로 그냥 주님의 임재가 돼요. 교제하거나 기도를 붙잡거나 하면 먼저 성령께서 와 계세요. 막 과부 안 된 사람은 과부 신령 어떻게 합니까? 막 주님의 신령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중보가 돼요. 아니 흉보여잖아요. 과부가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의 신령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놓쳐져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맺혀졌다. 주님은 아니에요. 이게 일관성 있게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쁨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든 간에 집이 불이 타든 뭐 남편이 답을 부러뜨렸다 그러든 뭐 부도가 났든 학교에 떨어졌든 범사에 감사가 돼요. 왜? 아버지의 의도가 보여지고 거기에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냥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 힘들어서 괜히 왜 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잘해주세요. 나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그 남편 잘해주시니까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일부러 늦게까지 다녀요. 괜히 할 일 없이. 나도 주시면. 아유, 그 거리에 괜히 헤매려 봐요. 여러분들. 한 시간만 괜히 뭐 목적 없이 헤매려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남편이 나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늦게 다닌다니까. 그 자녀가 괜히 말도 삐뚤어지게 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도 죄짓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떠나가면 그들도 죄로부터 나만이 아니라 그 이사야서 58장에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밥 굶는 금식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에 신방을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사역이는 금식이에요. 나만 자유케 되고 나만 압제되는 데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남의 부분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계획을 붙잡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지 마세요. 그 약속은 아버지 앞에 있는 거거든요. 리브가가 실패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약속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들어가죠. 아브라함처럼 약속 붙잡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드리세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세 번까지는 힘들어요. 자원함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자원밖에 없어요. 자원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일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하려고 할 때 주께서는 부으셔요. 준비했다는 듯이 부으셔요. 해보세요. 한 번라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합격이다 할 때까지 해보세요. 뭐가 됐어요? 죽으면 죽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똑같지 않아요. 누구나 1000만원씩 하라고 안 그러셔요. 그렇잖아요. 착한 돈이 됐든 커피 한 잔이 됐든 또 나를 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할 때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셔요. 저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저만이 아니라 저만 됐으면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죠. 너무 많은 고백을 드려요. 울어.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대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단돈 얼마라도 안 드릴까. 그냥 10만원 드린 거면 그걸로 명절이 됐든 뭐 됐든 땡 하려고 막 날짜 계산을 했어요. 저만 갖고. 부상했어요. 5일날 10만원 드리는데 20 며칠날 부정이니까 한 15일이나 20일쯤 묻힐까. 막 이러고 저한테 계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질게요. 더하심을 하니까 20만원 드리는데 신랑이 20만원 드리지 네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그게 크게 작은 게 느껴지면 안 돼요.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누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면 정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걸 거짓말이에요.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10만원 하려면 하나님 어머니한테 얼마 드릴까요? 어머니나. 그래, 5만원, 10만원. 우리 어머니는 하다 10만원 했어요. 근데 10만원 한 걸 보시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보세요. 그걸 보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신다거든요. 외모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외모로 합격했으면 저는 합격 못했어요. 제가 뭐 있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죠.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제 신학도 아니고. 근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믿으시고,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성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간섭 가운데, 붙드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대단한 그 능력으로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같이 주시려고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말 한마디 하면 신랑이 10마디씩 해갖고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가 막히대요. 자기가 사람 찾잖아요. 네, 말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데도 거기 능력이 와요. 예수를 믿으나 믿으세요. 그 아래 굴복시키셔요. 그게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받고 좋은 말이다 하고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라도 정말 내 것으로 아버지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에 누림으로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정말 귀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507장을 드리고요. 드리면서 목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 이 길 헤매 하늘로부터 그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돌아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을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해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 견에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세오세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영원한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그다가 고난 이겨내세 주님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세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그리고 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걸어가세 너도 이루리. 할렐루야. 영성은요, 진영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집착과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과 욕망을 포기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열려진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자기 본성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성의 마음이 뭐냐? 일반적으로는 그걸 읽어서 본성의 마음이라 그러고 우리 영성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이 그때부터 열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에서부터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은 그때부터 내 영혼이 고요와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고요와 평정이 옵니다. 그렇게 고요와 평정이 오면은 내가 너를 보면 너를 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볼 때 진리가 됩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생명이 됩니다. 내가 그때 내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평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슴을 보면 사슴 그 자체가 진리가 돼요. 본 모습이 보여요. 그때 생명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93장 찬양을 드리면서 뜨겁게 좀 통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의 그 내용과 핵심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주님, 그걸 위하여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 원죄의 사함은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자아, 처리받지 않은